사이 사차리트라 제42장 이전의 징후라 마찬드라 다다 파틸과 타티아 코테 파틸의 죽음 피하기라 슈미바의 신대에 대한 자선 마지막 순간. 이 장에서는 바바의 별세를 설명합니다. 서론. 이전 장에서 제시된 이야기들은 스승의 은혜의 빛이 세속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구원의 길을 열며 우리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꾼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드구루의 발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고통은 끝나고 죽음은 그 쏘는 힘을 잃으며 이 세속적 존재의 고통은 지워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복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이사 마르트의 이야기를 주에 깊게 들어야 하며 이는 그들의 마음을 정할 것입니다. 처음에 헤마트판트는 판디트의 숭배와 그의 바바의 이마에 트리푼드라 즉 세계의 수평선을 그리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만 이는 이미 11장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이전의 징후 독자들은 지금까지 바바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바의 별세를 주에 깊게 들어야 합니다. 바바는 1918년 9월 28일에 약 간에 열이 났습니다. 열은 23일 지속되었지만 그 후 바바는 음식을 포기하였고 그로 인해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17일째인 1918년 10월 15일 화요일 바바는 오후 2시 30분경에 그의 육체를 떠났습니다. 1918년 11월 5일자지 나르케 교수의 다다사 헤브 카파르데에게 보낸 편지 사일이라 잡지 1년 78페이지에 게재됨. 이보다 2년 전인 1916년에 바바는 그의 별세에 대한 징후를 주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야 다시미다 살아날 바바는 사람들이 시몰란갓 마을의 경계를 넘는 것에서 돌아오는 저녁에 즉시 격렬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옷을 벗고 던지신 사건. 바바께서는 머리에 쓰신 두건 카프니케이의 FNI 장삼 랑고타엘의 NGOTA허 리띠 등을 벗어 던지시고 그것들을 갈기갈기 찢어 바로 앞에 두니 DHUNI 성화에 던져 넣으셨다. 그 제물로 불길은 더욱 활활 타올랐고 바바는 더욱 눈부시게 빛나셨다. 그분은 알몸으로 서 계셨고 불타는 듯 붉은 눈으로 외치셨다. 이놈들아 이제 잘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라. 내가 무슬림인가? 힌두인가? 모두가 공포에 떨었고 감히 바바께 다가갈 자가 없었다. 한참 뒤 바바 왜 나병 환자 신봉자인 바고지 신데비HHOJISHIND가 용감히 다가와 바바의 허리에 랑고타를 메어드리며 말씀드렸다. 바바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은 바로 시몰랑한 SEMOLLANGHAN 국경을 넘어서는 의식 즉 다사라 축일입니다. 그러자 바바께서는 사트카 SATKA 막대기로 땅을 치시며 외치셨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시몰랑한 국경을 넘음이다. 바바께서는 밤 11시가 될 때까지 진정되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그날 밤 차바드 행렬 CHAVADI 프로세션 바바를 모시고 돌던 의식이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의심하였다. 1시간이 지나자 바바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앞서 묘사한 바와 같이 차바디 행렬에 참석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 바바께서는 다사라가 곧 그분께서 삶의 경계를 넘어설 적절한 시기임을 암시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라마찬드라와 타타 파틸의 죽음을 막으심. 얼마 후 라마찬드라 파틸 RAMACHANDRAPATIL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는 크게 고통을 겪었고 온갖 치료를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죽음을 체념한 그는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자정 무렵 바바께서 갑자기 그의 베갯머리 곁에 나타나셨다. 파틸은 바바의 발에 매달리며 말했다. 저는 이제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제발 제가 언제 죽을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비로우신 바바께서 말씀하셨다. 걱정 말아라. 내 죽음의 혼DHUNDI 사망 영장은 철회되었으니 곧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타타 파틸이 두렵다. 그는 샤카 1840년 1918년에 비자야 다사미브이 RJAYADS HAMI 다사라 축제를 떠날 것이다. 사실을 누구에게도 심지어 그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가 두려움에 휩싸일 테니. 라마찬드라 다다는 회복되었으나 그는 타타의 생명을 두고 불안에 사로잡혔다. 바바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았기에 타타가 2년 안에 마지막 숨을 거둘 것이라 확신했던 것이다. 그는 이 힌트를 비밀로 간직했고 오직 발라 심피발러 SHIMPI 재봉사에게만 털어놓았다. 따라서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떨던 이는 라마찬드라 다다와 발라 심피단 두 사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라마찬드라 다다는 병상에서 완전히 일어나 걷게 되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샤카 1840년 1918년 바드라파다비 HADRAPA 월이 끝나가고 아쉬운 ASHWIN 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바의 말씀이 이루어지듯 타타는 병에 걸려 누워버렸고 침상에만 물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바바의 다르샨디ARSHAN 성스러운 배움을 받으러올 수 없었다. 마침 바바 역시 열병으로 누워 계셨다. 타타는 바바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바바께서는 자신을 보호해주시는 주 하리로드 하리를 신뢰하셨다. 타타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으나 그는 늘 바바만을 기억하였다. 바바의 공경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 예언된 날 즉 피자야 다샤미가 다가오고 있었고 라마찬드라 다다와 발라 심피는 타티아에 대해 끔찍이 두려워하며 몸이 떨리고 두려움에 땀을 흘리며 바바가 예언한 대로 타티아의 끝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다. 피자야 다샤미가 밝아오고 타티아의 맥박은 매우 느리게 뛰기 시작했으며
그는 곧 세상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타티아는 남아있었고 그의 죽음은 피할 수 있었으며 바바가 그의 대신 세상을 떠났다. 마치 교환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사람들은 바바가 타티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만이 알 수 있다. 그의 길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바바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며 타티아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대체한 것처럼 보인다. 다음 날 아침 10월 16일 바바는 판다르푸르에서 다스 가누에게 꿈속에 나타나마 스지드가 무너졌고 시르디의 모든 기름장수와 상인들이 나를 많이 괴롭혔으니 나는 이곳을 떠난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너에게 알리러 왔다. 빨리 가서 나를 박할 꽃으로 덮어라 라고 말했다. 다스 가누는 시르디의 편지에서도 이 정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시르디로 가서 바장과 키르탄을 시작하고 바바의 사마디 앞에서 하루 종일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스스로 아름다운 꽃다발을 엮어하리의 이름으로 장식하고 그것을 바바의 사마디에 놓고 바바의 이름으로 대중급식을 제공했다. 라크슈미바이에게 자선, 다사라 또는 피자야 다샤미는 모든 힌두교도에게 가장 길한 시기로 여겨지며 바바가 이 시기를 선택하여 경계를 넘는 것이 적합하다. 그는 이보다 며칠 전부터 아팠지만 항상 내적으로는 의식하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직전에 그는 아무의 도움 없이 똑바로 앉아 있었고 상태가 나아 보였다. 사람들은 위험이 지나갔다고 생각했고 그가 회복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곧 세상을 떠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라크슈미바이 신대에게 자선으로 돈을 주고 싶어 했다. 모든 생명체에 스며드는 바바. 이 라크슈미바이 신대는 좋은 집안에 부유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낮과 밤 마스지드에서 일하고 있었다. 바가트 말라사파티 타티아 라크슈미바 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밤에 마스지드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한번 바바가 저녁에 타티아와 함께 마스지드에 앉아있을 때 라크슈미바이가 와 서바바에게 인사했다. 바바는 그녀에게 오 라크슈미 나는 매우 배고프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바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즉시 빵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떠났다. 그녀는 빵과 채소를 가지고 돌아와 바바 앞에 그것을 놓았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개에게 주었다. 락슈미바이는 그때 이게 뭐예요? 바바, 저는 급히 달려와서 당신을 위해 제 손으로 빵을 준비했는데 당신은 그것을 한 입도 먹지 않고 개에게 던져 당신은 저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었어요 라고 물었다. 바바는 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슬퍼하느냐? 개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은 나의 배고픔과 같다. 개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생물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생물의 배고픔은 같다. 비록 어떤 것은 말하고 어떤 것은 벙어리일지라도 확실히 알아두어라.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는 자는 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명한 진리로 여기라 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평범한 사건이지만 바바는 그로 인해 위대한 영적 진리를 제시하고 아무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적인 적용을 보여주었다. 이때부터 락슈미바이는 매일 사랑과 헌신으로 그에게 빵과 우유를 바치기 시작했다. 바바는 그것을 받아들여 맛있게 먹었다. 그는 이 중 일부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락슈미바이에게 보내 라다크리슈나 마이너스마이에게 주었다. 그녀는 항상 바바의 남은 프라사드를 즐기고 먹었다. 이 빵이 야기는 탈선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이 바바가 모든 생물에 스며들고 그것을 초월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편재하며 태어나지 않았고 죽지 않으며 불멸이다. 바바는 락슈미바이의 봉사를 기억했다. 그가 그녀를 잊을 수 있었겠는가? 몸을 떠나기 직전에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녀에게 한 번은 오르피를 주고 다시 사르피를 주었다. 총 그룹이었다. 숫자구는 21장에 설명된 9가지 헌신의 유형을 나타내거나 시몰랑, 간시에 제공된 다크시나일 수 있다. 락슈미바이는 부유한 여성이라서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바는 그녀에게 제안했을 것이고 10장 6절에서 언급된 좋은 제자의 9가지 특성을 그녀에게 두드러지게 알렸을 것이다. 여기서 처음 5가지와 그 다음 4가지 특성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절에 언급된다. 바바는 순서를 따랐고 먼저 오르피를 주고 그 다음 사르피를 주었다. 총 그룹이었다. 9개뿐만 아니라 락슈미 바이의 손을 통해 여러 번 그루피가 지나갔지만 바바의 이 9개의 선물은 그녀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주의 깊고 의식적으로 바바는 마지막 순간에 다른 예방 조치도 취했다. 그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 얽히지 않기 위해 그는 그들에게 모두 물러나라고 명령했다. 카사엡 딕싯, 바푸사어푸티 등은 바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와다로 가서 식사 후에 돌아오라고 했다. 그들은 바바의 곁을 떠날 수 없었고 그를 거역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발로 그들은 와다로 갔다. 그들은 바바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를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식사를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고 그것은 바바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기 전에 바바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그들은 첩시를 남겨두고 마스지드로 달려갔고 바바가 결국 바야지의 무릎 위에서 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땅에 쓰러지지도 않았고 침대에 누워있지도 않았지만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자신의 손으로 자선을 베풀며 세상을 떠났다. 성인들은 자신을 구현하고 이 세상에 확고한 사명을 가지고 오며 그 사명이 이행된 후에는 그들이 온 것처럼 조용하고 쉽게 떠난다. 시리사이에게 경배하라.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